오늘 제목이 제가 좋은 양육자의 마음, 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참 강력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복음이 그 당시에 전 세계, 그 당시에는 전 세계였습니다.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말하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총회예요. 총회에 그를 소개하고 초청을 하고 얼굴을 닿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교제시키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이 바울도 중요하지만 바나바를 빼고서는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나바는 바울이 가지지 못한 다른 면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제목을 좋은 양육자의 마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양육자의 참 좋은 모범으로 이 바나바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뭐 40의 가만배를 3차례 맞기도 하고 광주리에 달아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 맞고 침뱉음 받고 돌 맞고 이걸 하려면, 이 어려운 일을 하려면, 격한 일을 하려면 여러분 온순해야 될까요? 성격이 좀 파닥파닥해야 될까요? 맞으면 때려요 그렇게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내면이 강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 중에 온유한 선교사님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분들은 좀 밀림에 떨어뜨려 놔도 공산국가에 혼자 가도 살아남을 만한 강직함이 이 안에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성정대로 그런 사람을 골라서 부르시든지 그렇지 모질지 못한 사람도 모질게 만드세요. 그래서 오직 복음 이외에, 오직 예수 이외에. 아주 선교사님들은 웬만하면 다 강하십니다. 저도 전도부를 한번 해봤는데 전도부도 강해요. 전도부도 강해서 한번 싸움 나면 대판 싸우십니다. 그거 뜯어말리는 거 힘들어요. 네. 안 져요. 그러니까 반대가 있는 곳, 오지 말라고 하는 곳, 거기도 막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강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성이 있는 사람의 강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이 또 있어요. 강성이 있는 사람은 용기 있고 자신 있게 무언가를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때로는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감직한 대로 남에 대해서도 잣대가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한 사람이 있으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바울이 나오고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마가라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마가는요, 부잣집 청년이에요. 부잣집 아들. 자, 부잣집 아들이 고생하는 걸 좋아할까요? 안 하죠. 예의 이런 것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걸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지.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격이 괄괄하다고 했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야, 넌 따라오지 마 이제. 때려쳐버렸어요 그냥. 근데 바나바가 이건 충청도식으로 해야 조금 어울릴 것 같아. 그냥 데리고 가게 이렇게. 마가 그냥 데리고 가게. 그냥 데리고 가게. 근데 여기에서 이견 차이가 났어요. 바울은 어떻게 하자? 안 데려간다.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하자? 데리고 가자. 바울은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서 이후에도 이런 유가 없도록 여기서 딱 못을 박자. 이런 주장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안고 품고 기다려 줍시다.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죠. 여러분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예? 바나바가 옳은 것 같아요? 바울이 옳은 것 같아요? 저는 옳고 그름은 아니라고 봐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아니라 좀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 같은 사람도 교회에 있어야 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신라하고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복음 전하러 떠났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일을 효율적으로 합니다. 복음 전파를 해도 효과적으로 하고, 그리고 한 번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이 바울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여유와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고 좀 마음이 상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사실은 힐링의 시대예요. 회복의 시대고 치유의 시대라 요즘은 이 바울과 같이 좀 강직하고 일명 앞에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하기가. 도리어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까도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그런 마음의 포커싱을 하고 찬송을 했는데 많이들 지쳐 계세요. 힘들어하고 누가 내 마음을 만져주었으면, 나를 좀 일으켜줬으면, 이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맡은 역할이 좀 있듯이 좀 온유하고 따사롭고 인자하게 보듬어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박성희 전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조금 엄격한 편입니다. 엄격하고 그거는 성령께서 해주시라고 저는 기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나바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이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 마가라는 사람, 나중에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 같았으면 벌써 이걸 제해버렸을 그 사람을 바나바가 건져서 보듬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복음서를 썼던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의 복음 덕에 그 뒤에 있는 다른 복음서도 연이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물을 바나바가 품고 기다려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아이를 기르고 교회에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 자신에게 말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양육자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통틀어 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방식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먼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 과정과 그 시간이 다 참은 그제서야 주십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하신다고요? 약속하고 뭘 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머리로 받고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자, 들었어요. 초신자가 그걸 듣습니다. 들었다고 다 안 걸까요? 체험해야 되죠. 어디로요?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믿는 거하고 여기로 느껴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들은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난한 자예요. 자, 머릿속에 딱 넣었어요. 끝났나요?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내 가난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여기 와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어떤 아이가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한 10년쯤 지나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갓난아이 때 헤어졌다가 엄마를 만났어요. 사람들이 야, 이게 네 엄마야. 엄마 하고 가서 울 수 있나요? 그 엄마 품에 안길 수 있어요? 머리로는 엄마라고 알지만 뭐가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좀 보내면서 그 엄마가 안아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고, 그리고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내 곁에서 나를 변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거를 느꼈을 때 그 엄마의 품이 뭐라는 거, 그 엄마의 품을 그제서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실 분이 아니에요. 느끼셔야 합니다. 느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정존한 권사님도 여기서 여러분 저는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정존한 권사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 혹시라도 제 전화를 받게 됐다, 그럼 무슨 천국에서 전화 온 것처럼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어요. 막 간증 나는 죽어도 안 한다고 막 죽으라고 하는 것 같지. 혹시 그런 전화를 받으시면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거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 전화를 받으면요, 그걸 한번 돌이키기만 했지 여기를 안 담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내려오면서요, 참 본인에게도 큰 은혜가 있어요. 제발 거절하지 마시고 간증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이고, 그리고 잘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뭔가 왜 이렇게 못 받을까? 왜 이렇게 못 받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빨라요. 어떤 분은 이것을 정의를 하시기를 햄버거, 피자, 이걸 패스트푸드라고 해요. 빠른 음식이라는 얘기죠. 급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 전화만 오면 배달해 오는 음식. 우리의 영성조차도 패스트푸드와 같아서 급하게 막 하려는 거예요.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해서 샤워할 때 이렇게 물벼락을 맞잖아요. 물줄기를 맞으면 쫙 샤워하고 다 됐다 그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이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죠? 뭐 하시길 원하세요? 담그야죠. 가서 어떻게 해요? 도시락 먹고 또 그냥 4시간이고 5시간으로 푹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고 받으시기를 패스트푸드처럼, 샤워처럼 그냥 몸만 확 적시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푹 잠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 좀 빨리 좀 다니세요. 좀 샤워를 막 하다 말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은혜에 어떻게 해요? 푹, 최소한 예배 전 30분. 예배 끝난 다음에도 막 축도 하면 다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더 오래 하나님께 머무르면서 하나님 안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아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전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하시기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푹 있게 해주시고 잠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밥 먹을 때 제대로 밥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래요? 뭘 드려야 된다? 뜸을 잘 드려야 된답니다. 뜸을. 고기도 뭘 익힐 때 센 불에 익혀야 돼요? 약한 불에 익혀야 돼요? 약한 불에 은은하게 익혀야 속까지 다 익는 거예요. 너무 강한 것, 빠른 것, 이거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급해요. 빨리 확. 그러다가 그냥 확 가요. 잘못하면. 여러분 천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좀 빨리 오시고 기도할 때에도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봄이니까 제가 시 한 편 좀 읽으려고요. 띄워보세요. 예, 이거 아십니까? 김영락님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제가 요즘 시를 많이 읽습니다. 양장로님 안 계시죠? 예. 제가 한번 이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참 지독한 기다림이 아닙니까? 모란이 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면 끝났잖아요. 돌아서면 되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다린대요. 뭘 기다려요? 벌써 기다리지도 못하고 벌써 꺼버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까 이거를 10분 정도 켜놓으라고 말을 했는데 그새를 못 기다리고 방송팀에서.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나? 제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음 장. 예,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 뭔 궁상입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뭣도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지의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색깔이 바뀝니다. 그렇죠? 봄이 되면 그 연두빛 얼마나 이뻐요. 그러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각양 꽃들이 펴요. 그 누가 다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애가 어릴 때 하나님은 미술가인가 봐. 크레파스를 가지고 천지를 이렇게 칠하고 다니신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미술가세요. 다 칠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게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또 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출이 나오는 것만 계산하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상대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셔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셔야 그 과정을 즐기실 줄 알아야 신앙의 맛도 신앙의 못도 신앙의 능력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긋한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 그의 믿음의 과정은 뭐 하는 과정이에요?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기다리는 과정.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몸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모란이 피기까지 그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마가는 처음 그 바나바를 만났을 때 제대로 못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덜 익은 사람, 좀 모자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채워줬습니까? 바나바가 기다려서 채워줬습니다. 저는 성경의 곳곳을 보면 이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탕자가 있습니다. 근데 탕자도 있지만 저는 주인공은요, 탕자가 아니에요.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뚝 떼서 도망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 뭐가 그 사람을 돌아오게 했을까요? 예? 뭐 그 안에 있는 용기요? 돌아가야지. 믿음이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 나 갈 수 있겠구나. 집에. 내가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린다? 아버지가 기다린다. 복음 전도한다는 것은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당신을, 선생님을, 여사님을
너를 누가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도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탕자가 왔는데 아버지가 왔냐? 거기 앉아라. 국수 타가지고 먹어. 이렇게 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걸을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달려나갑니다. 누군가를 기다렸던 사람 달려나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 왔을 때 달려나갑니다. 잃어버린 영혼 기다리고 있던 사람 그 영혼 돌아왔을 때 달려나가요. 가만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바 보십시오. 기다려주니까 누가 살아납니까? 마가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서 참 잘 기다려주십니다. 잘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잘 제가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라고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훈련하는 곳. 시험 보는 곳일까요? 훈련하는 곳일까요? 시험 보는 곳은 시험 봐서 불합격하면 어떡합니까? 돌아가라고 해요. 근데 훈련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떨어져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될 때까지 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곳은 교회는 시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험하는 곳이 아니니까 우리가 시험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뭐가 좋고 나쁘고 이 사람은 뭐가 좋고 나쁘고 이건 다 시험관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는 좋고 나쁘고 점수 매기고 이건 시험관의 마음이에요. 훈련자의 마음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결과를 바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의 마음이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여유예요. 또 실상은 제 안에 이게 좀 많이 부족한 걸 느껴요. 요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저에게 이 바나바를 보여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여기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거의 19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1900년을 기다렸다가 받은 복음. 중앙교회도 그 1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1900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어요. 몇 년을 기다리셨다고요? 1900년. 1900년.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서 지금껏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샤가랴와 엘리자벳 얘기하셨죠? 예? 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그거 주십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오면서부터 2년 동안, 지금 3년째인데 뭘 기다리고 있냐면 복음을, 부흥을 기다립니다. 제가 내는 겨자씨 비전 헌금에는 계속 똑같은 4글자만 적혀 나갑니다. 저는 다른 거 바라지도 다른 거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부흥입니다. 처음에 제가 봤던 사무총회에서 봤던 그거 기다립니다. 주단일 목사님이 이제 하셔야 되지만 저는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응답도 보고 부흥도 봅니다. 없네!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 여기는 선한 것이 없잖아, 이 자리를 피해버리는 사람,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 찾아만 다닙니다. 피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교회도 또 꽉 찰 날이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별명은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기다려야만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짧은 거예요. 우리의 성정이 짧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짧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금방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만한 그릇, 그런 그릇이면 제가 2년, 반년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106년 된 깊은 교회예요. 깊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내려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리는 거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종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영성이요? 종의 영성. 저는 그 종교학, 종교사, 수많은 세상의 신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대부분의 종교학의 다른 신들은 숭배받기를 원해요.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해라. 예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숭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제들도 그렇게 막 해요. 무릎 꿇어. 그리고 바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 고대에 우리 민족을 이끌어왔던 우상들도 거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라도 있으면 그 신들한테 바쳐야 되고 막 빌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에게 처음으로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은 숭배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한테 예배해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다오. 사랑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가장 제1의 수식어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방 종교의 신들을 보면요, 다 거대해요. 거대하고 어느 나라를 가면 뭐 발만 막 한 우리 막 성전 반만한 데가 있어요. 발만, 발의 크기만 크고 위대하고 강하고 이것만 드러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의 하나님. 가장 약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종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마음 가져야 합니까? 종의 마음 가져야 합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 39절에 보니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히 다투었대요. 싸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이 뭐를 위한 싸움입니까?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면 주를 위한 싸움이요, 마가를 위한 싸움이에요. 견해가 다른 거예요. 바울이 마가는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버려야 된다가 아니라 마가를 위해서 우리가 데려가지 말아야 한다. 아니야, 바나바는 마가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데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둘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마가를 섬기고자 함입니다. 섬긴다는 말 하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 아실 것입니다. 애들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애 버립니다. 애 버려요. 걔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 보십시오.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는 거야. 알았지? 그 사람은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는 신앙인이에요. 이제 신앙인들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해요. 근데 잘못 만나가지고 새벽집에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헌금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바쁘면 교회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그냥 이름만 걸어놔도 돼. 이게. 때 되면 다 집사도 주고. 자, 이게 좋은 신앙인으로 만듭니까? 도리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심, 바나바의 열심, 다 이것은 마가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가르치고 먹이고 세우는 열심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믿음, 좋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누구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왜 칭찬받았을까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인가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고자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적,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누구나 밤에 찾아올 수 있어요. 내 목마름, 내 연약함, 내 문제를 가지고는 밤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 있지만 남의 문제, 그것도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제까지 내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 사람 같은 믿음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그런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이게 바로 종의 마음, 종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마음만 있어도, 잘 기다려주고 잘 섬겨주려는 마음만 있어도 좋은 양육자가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만 우리가 있어도 어떠한 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사 가도 이사 갔다고 말도 않고 그 사람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저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 취임식을 하는데 참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제가 간지 한 달 만에 권사 취임식을 했어요. 입당 예배를 하면서. 그런데 나이가 비슷한 두 분이 얼싸안고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한 분은 다른 교구고 한 분은 제 교구라 제가 물어봤어요. 제 교구에 속한 신임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때 왜 울었어요? 교족부를 아무리 찾아봐도 저분하고 인간관계가 전혀 없던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전도한 분이에요. 저를 전도한 분이 제가 권사가 됐다니까 찾아와가지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대요. 근데 그 교회도 예전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막 반으로 갈라져서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그분이 이렇게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아무튼 그냥 굉장히 사나운 권사님한테 야단을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왜 막 이렇게 왜 그렇게 막 행동을 하냐고. 근데 그 다른 전도한 권사님을 찾아가니까 그때 혼날 때 그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대요. 내가 전도한 사람을 혼내니까 내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대요. 내가 전도한 사람을 혼내니까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권사가 되니까 시집 보내고 금이 환영한 것처럼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시고 목사님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전도해서 그렇게 되었지, 이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제가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주고 섬겨줘서 이 교회의 부흥을 더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